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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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6장 말씀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죠. 26장 뜻을 돌이키라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세요. 아멘. 믿습니다. 섭리하시는 방법은 미래에 어떤 작정하신 계획과 뜻을 하늘에서 먼저 세우시고 그 뜻대로 이 땅 위에 쓰고 계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미래의 설계들을 먼저 작성하시고 그 설계대로 이 세상의 일을 진행해 가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섭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설계도가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도 이 진리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먼저 하늘에서 뜻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단 세우신 뜻은 엄하고 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우리 이런 단어 아시죠? 엄중하다. 엄하고 중합니다. 그 몬테스케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자신에게 유익해도 내 가정에 해로우면 하지 말아야 하고, 내 가족에게 유익해도 내 나라에 해로운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내 나라에 유익해도 전 인류에 해로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성경은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전 인류에게 유익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과히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들이 이 땅에서 무슨 건축물 공사를 하는데도 설계도가 없이 일하지는 않습니다. 다 계획을 먼저 세우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를 따라서 어떤 일을 진행해 갑니다.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공사 기간이 1년 7개월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전에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과 설계를 세웠는데 그 계획과 설계를 하는데 또 4년이 걸렸다고 그러죠. 공사 기간보다 2배나 더 걸린 그런 기간이죠. 건물 하나 짓는데도 계획과 설계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어떻게 작정되었고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신 것인가 하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근데 건물을 짓다가도 간혹 설계도대로 공사를 해가다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설계를 수정할 때가 있어요. 그죠? 수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될 때 절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어요. 조심스러운 예견이지만 성경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과연 성경의 그와 같은 증거가 종종 나타나죠. 절대적인 하나님 뜻도 때로는 변경되고 수정되고 돌이켜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구약의 출애굽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금송아지로 된 우상을 만들고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겠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 백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에게 씨를 주어서 너로 하여금 이 지면에 백성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멸망시키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에 작정하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고 말씀을 다시 삼키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선포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3절에도 보면 너는 뜻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할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것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을 끼쳐주시겠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12 예언서 중에 하나인 요나서에서도 주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셨고 40일 후면 큰 성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해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갇힌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회개하고 결국 니느웨 성읍에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40일 후면 이 큰 성 니느웨 성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은 혹시 뜻을 돌이키시사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께서 이미 40일 후 회라는 때까지 정하셨어요. 니느웨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요나는 그렇게 선포했으나 은근히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요나는 민족주의자였고 이방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은근히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제 40일째 되는 날이 오자 니느웨 성읍이 보이는 동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하는 길을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지 하나님께서 날짜까지 정하여 주신 뜻을 놀랍게도 돌이키셨어요. 그러나 정작 요나 선지자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이 쨍쨍한 곳에 있는 요나에게 박농쿨이 나게 하셔서 그늘로 덮어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벌레가 나타나서 줄기를 잘라버리죠. 금방 말라버리고 그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나는 또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하나님 왜 그 전처럼 놔두시지 왜 벌레를 보내서 자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래서 내가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뜻을 세우셨다가도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놀랍게도 하늘의 그 작정하신 뜻까지도 바꾸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왕 여호야김은 비극의 왕으로 끝난 그러한 왕입니다. 자신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 그리고 자신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도 자기가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동안만 왕이 되었고 이 아들도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천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죠. 이 땅의 사람들이 장래 운명 모두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가정에 작정하셨어요. 야훼김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렇게 작정되었던 그의 운명도 바뀌어질 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의 운명도 바뀌어지고 그 나라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오늘 본문 3절이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야긴 왕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통회하고 회개하면 그에게 작정하신 운명이 돌이켜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26장 13절 다시 한번 보죠.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야훼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야훼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그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니라. 히스기야가 야훼를 두려워하여 야훼께 간구하며 야훼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야훼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야긴 왕과 그의 모든 용사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야긴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야긴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여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야훼김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줘 그들을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마지막 절 26장 24절까지 제가 한번 저도 궁금해서 쭉 읽어봤습니다. 재앙도 법정에서 법관이 선고하면 끝이 나죠.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선고하시면 뒤집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후라도 이 야훼김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통회하면 하나님의 재앙의 뜻을 돌이켜주신다고 그러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야훼김 왕은 가만히 있다가 그만 재앙을 당하고 맙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가 말을 할 때 무릎 꿇어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 뜻을 돌이키셔서 히스기야 왕 때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축복을 받아요. 야훼김 왕도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선언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지는 못했지만 죽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늘에서 작정된 뜻이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죠. 야훼김은 하늘에서 작정된 뜻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니 그 말씀이 땅에 이루어지고 만 것이죠.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외어달려 간구하고 부르짖어야했는데 야훼김 왕은 예레미야를 죽이진 않았지만 듣고 그저 가만히 있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받아치지는 않아요. 받아들입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듣긴 했는데 행하지는 않았다.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은 대조 비교를 하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대조 비교로 인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어요. 18절부터 나오는 히스기야 왕 18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바깥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 히스기야 왕 시대 유다의 역사가 끝날 뻔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의 부친인 아하스라는 악명 높은 왕 때문이었죠. 북쪽에는 아하방, 남쪽에는 아하스 왕이 있던 시대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 하나님께서 유다 12만 명의 군대를 적에 의해서 죽이셨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통을 계속해서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요청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왕이었죠.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셔서 내 아들에 대해서 이 나라를 끝장내리라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히스기야 왕 때에 끝날 뻔했다. 시온이 바깥이 경작이 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뻔합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대단하죠. 10절에 보면 유다 이스라엘가 모든 유다와 그를 죽였으나 히스기야가 야훼를 두려워하여 야훼께 간구하며 참으로 다행한 일이죠. 역사가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대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장내려고 하였으나 히스기야가 죽이 되자마자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뜻을 돌이켜달라고 하였더니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솔로몬 시대 이후 엄청난 강대국이 되죠. 성을 많이 쌓고 형통하고 부귀와 영어가 가득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왕 때 극치를 이루었다가 완전히 급강하로 떨어졌지만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 때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인해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목을 놓아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완전히 돌이키셔서 히스기야 왕 때는 오히려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때 히스기야가 종교 계획을 단행했고 유월절 제사를 부흥시키기도 했어요.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더니 재앙이 아니라 큰 축복이 나온 것이 성경에 보면 몇 장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훼김도 이제 이런 재앙이 하늘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나라의 역사가 바뀌고 야훼김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야훼김은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작정된 역사는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을 바꿨어요. 한 번 체험한 사람은 계속 기도하기 마련이죠. 나중에 이 히스기야 왕이 큰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수명이 다 여기까지니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미 정해진 히스기야의 수명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전에 작정한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화를 복으로 바꿨던 체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작정하신 자기의 수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하시면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의 연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라가 언제 망하고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 근데 인간의 기도로 인해서 이 연대 언제 죽는 수명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풀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메어주시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기도는 이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유명론과 숙명론을 주장하죠. 한 번 정한 것은 내 운명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불교에서도 숙명론을 가르칩니다. 전생에 무슨 업보 때문에 내 앞길에 이런 것이 확정됐고 이것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날을 작정하셨지만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면 아버지의 뜻이 바뀌기도 한다라는 것. 내 앞길에 정해지는 운명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죠. 한 번 말씀하시면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위엄이 혹시 떨어질지 몰라도 자녀의 모습을 보고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계속 앞날의 재앙에 대해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다고 하지만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보면 재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에 선한 것을 작정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앞날에 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꿔버릴 수 있다고도 말씀하세요. 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앞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려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 앞길에 재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선한 것이 작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도 돌이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앞날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앞길에 언제 어느 때 어떤 수고하고 나니 작정되어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재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것은 야훼께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앞날에 어떤 어려움을 작정하고 계신 줄을 누가 알겠는가. 이런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기도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셨더라도 재앙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재앙을 바꿔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아야겠다. 나라의 운명까지도 역사까지 뒤바꿀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특별한 응답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어떤 집사님이 예수 믿으신 다음부터 바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속 새벽 재단을 쌓아오시는 8남매를 길러오신 귀한 어머니가 계세요. 그 집사님이 구파발에 사실 때 그곳에 큰 교회 다니면서 새벽 기도회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장마철에 밤새도록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 홍수가 났어요. 큰 홍수가 졌는데 새벽 기도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교회를 갔더니 아무도 오지 않았더랍니다. 아마 다들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니 하루는 쉬자.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안 나오고 목사님 부부와 이 집사님하고 세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딸아 하는 음성을 이 집사님이 듣게 됩니다. 혹시 목사님이 부르셨나 해서 돌아보니 목사님도 가시고 안 계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나온 것 굳은 날씨에 나오니 집사님을 기특하게 여겨서 집사님의 귀에 두 마디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대충 기도하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나 하나님을 찾는 소수의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또한 작정하신 뜻이 바뀌기도 한다라는 것.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정말 기도를 해도 목숨을 걸고 벼랑 끝에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이키시기도 한다라는 것.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기도를 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이때입니다. 내가 이번에 가족을 위해 내 자신의 앞날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응답을 받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앞날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꾸어 주셔서 민족 통일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